우리가 이제 죽음을 얘기하기 시작을 해서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 죽음 직전 이제 이 죽음 이제 그 생물학적인 죽음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주로 중점을 두고 얘기할 것은 영혼. 우리는 이제 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우리 육체를 버리고 영혼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영혼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바로 요 시점 직전에 일어난 일들이 많습니다. 그걸 잠깐 말씀드리고 다음 진도로 나갔으면 합니다. 제가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죽음이라는 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임종자들한테 죽는 당사자한테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이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부터 한번 해봅니다. 제가 지지난 강의 때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공포로 다가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이제 이 예를 들었었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 같은 이제 그 영화를 보면 말씀드렸잖아요. 수륙 양용차에서 이제 저쪽 해변으로 이제 가죠. 그러니까 한 2, 3분 뒤에는 도착을 하고 거기서 나가게 되면 이제 분명히 독일군의 그 총이나 대포를 맞고 죽게 됐는데 이제 죽음에 직면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가 그거 이제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보면 이런 TV나 영화 보면은 죽음 앞에서 의연하게 이러잖아요. 내가 조선의 국모다 그러고 앉아서 얘기하고 이런 굉장히 담담하고 의연한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정말로 이 무서움에 떨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죽는 게 정말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러운 그런 사건이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신비주의 사상가들, 꼭 신비 사상가라기보다 이런 죽음과 삶을 달통한 이런 분들 얘기는 전혀 반대예요. 오히려 이분들은 죽음을 찬사를 보내는데 믿기지가 않을 지경입니다. 가령 어떤 이 선지자는 죽음이라는 것은 신이 인류에게 내린 최고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렇게 죽기 싫어하는데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좀 더 좀 감각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음처럼 달콤한 키스는 없다. 그게 달콤한가 보죠. 또 제가 실명을 드릴 텐데 이슬람 역사에서 최고의 신비가로 꼽히는 분이 있습니다. 13세기에 생존했던 룸이라는 분인데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분은 종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뭐라 그러는 거니 죽음은 감미로운 것이며 영혼을 향한 여행이다. 또 감미롭다는 거죠. 또 영혼을 향한 여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음으로써 계속 새롭고 더 높은 존재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쓸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 죽음이 정말 그럴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그런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면서 우리가 근사체험 지난 시간 다뤘잖아요. 이 사람들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죽음을 직접 한번 경험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 죽음을 딱 직면했을 때, 경험했을 때 처음에는 정말 크게 놀라고 다급하고 처절하고 이런 또 고통이 밀려오고 말이죠.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그랬다가 곧 말할 수 없는 편안함이 찾아오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때의 편안함은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편안함, 안온한 그런 감정과 다른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거라고 그래요. 근데 물론 여기에 이제 생리학적인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왜 우리가 죽기 직전에 보면은 다량의 엔돌핀이 이제 방출이 되어가지고 아주 편안한 마음을 갖고 죽을 수 있다. 그런 얘기 의학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죽는 분들 보면은 마지막에 얼굴이 확 피면서 마지막에 바로 죽음 직후에 편안하게 그렇게 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그 엔돌핀 방출. 또 그 영화 얘기입니다. 이제 이전 영화를 보면은 뭐 돌아오지 않는 해병 이런 영화 있잖아요. 옛날 영화 60년대. 그때 한국 영화에서는요. 총알을 맞으면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하다 죽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떻게 아프지도 않나? 한참 대화하고 근데 어떤 마지막에는 편안한 얼굴을 가지고 임종을 맞이합니다. 이게 그런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알버트 하임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20년대인가 스위스 사람이에요. 근사체험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재미난 얘기 하더라고요. 그 알프스 산에서 조난당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게 뭐 눈덩이에 막 구르고 이러면서 그냥 조난당하는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직접 당하는 사람들 어떤 거 아니 처음엔 아차 해가지고 그냥 아이쿠 하고 이거 죽었구나 하는데 그러면서 몸은 막 굴러가죠. 그런데 곧 마음이 편안해진대나 그거 참. 그러면서 자기 앞에 이제 그때까지 살았던 자기 인생이 쫙 펼쳐진다는 거죠. 라이프 리뷰, 응? 라이프 예. 이거는 우리가 위험한 순간 닥쳤을 때 뭐 자동차에 빵 쳤다 그럴 때 날아가면서 그때 그냥 0.5초도 안 되는 시간 사이에 그 중요한 사건들이 쫙 이렇게 영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걸 이제 체험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실족으로 조난당한 사람들 보면은 오히려 그 옆에서 보는 사람은 막 소리를 지르고 무서워하는데 오히려 이제 당사자는 편안하게 막 굴른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비슷한 얘기는 직접 제 대학 후배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KBS PD라는 친구였는데 신문에도 크게 났었습니다. 이제 그 드라마를 촬영을 하는데 그 여자 배우가 황신혜였고 남자 배우는 미스터 변이었었어요.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게 무슨 씬이었는가 하니 여자 주인공은 다리에 있고 그다음에 촬영 어디서 했는가 하니 헬리콥터를 타고 이제 그 물 위에서 찍은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남자 주인공이 그날 촬영 안 와도 되는데 헬리콥터 타고 싶다 그래서 같이 탔대요. 근데 막 찍는데 너무 가까이 간 거예요, 헬리콥터가. 그래서 한강에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죽습니다. 근데 제 후배는 PD, 그 친구만 혼자 7명 중에 혼자만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살았냐? 그러니까 그냥 뭐 물에 빠졌을 때는 정신 못 차리죠. 근데 물이 다 들어와가지고 물이 다 가득 찼는데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또 편안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옆에 있는 헬리콥터 창문을 깨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친구 팔자는 그때 죽을 팔자가 아니죠. 그래서 그걸 유리창을 깨고 나오죠. 그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네. 바로 이런 데서 보면은 항상 우리는 죽음 마지막에 편안하게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마 자연이 인간을 배려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아주 힘들게 일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열심히 또 잘 산 것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상태, 이게 죽을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가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부처님도 얘기하신 겁니다. 그게 왜 중요합니까? 영계 쪽으로 들어가면 죽었을 때 가졌던 생각이 영계에서는 뭐예요? 첫 번째 생각이죠. 첫 번째 생각을 잘 가져야 되겠다는 거는 뭐 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여기서 막 울고라불러가고 막 원한을 갖고 계속 그런 마음으로 간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자연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뭐 엔돌핀을 나오게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이란 사건을 보면은 저는 거꾸로 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뭔가 하니 우리가 이제 임종 장면에 가면은 유족들이 굉장히 슬퍼하잖아요. 그냥 뭐 슬프죠. 근데 저는 거꾸로 오히려 임종 당사자가 슬퍼해야 될 거 아니겠는가. 왜? 자신은 이 거추장스러운 옷 이거
이거 7, 80년 이거 갖고 다니기라고 얼마나 우리가 힘듭니까? 예? 자, 힘들어요. 이거 벗고, 이거 저는 어떻게 비유를 하는 거 아니? 잠수복의 비유를 많이 해요. 우리 물 안에 들어갈 때 잠수복 입고 가잖아요. 그거 사실 굉장히 거추장스럽죠. 근데 그 나와서 그 옷 잠수복 딱 벗으면 얼마나 홀가분하겠어요. 본인은 육체를 벗고 홀가분한 그런 영혼 상태로 가는데 유족들은 아직도 육신이라는 그 무거운 옷을 입고 몇십 년을 더 살아야 되잖아요. 예? 누가 슬퍼해야 됩니까? 누가? 예? 오히려 임종 당사자가 슬퍼해야 돼요. 자기는 좋은 데 가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은 저러니까 그런 거꾸로 한번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임종 그런 사건에서는 육신을 떠나는 분들을 오히려 축하해 주는 거, 축복해 주는 게 더 나은 거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7, 80년도 얼마나 힘들게 사셨어요. 모두 어느 분이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분들 위로해 드리고 이제 떠나시는 분들 축복하고 축하해 드리고 그러는 거가 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어떻든 간에 지금은 헤어지는 건 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쪽 세계로 가면은 나중에 다시 또 자세히 얘기할 텐데 까르마 때문에 또 만나게 돼 있어요. 어떻든 그렇다 말이죠. 자, 두 번째 임종에 임박하면 일어나는 일들. 이 며칠 전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물학적인 죽음이 있기 며칠 전부터 일어나는 현상인데 대표적인 그 세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생전에는 볼 수 없었던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병상에 있는데 갑자기 혼자 중얼중얼거린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돌아가신 내 아버지가 오셨은 게 할아버지죠. 우리한테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오셨어. 그러면서 막 얘기를 떠들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그런 경우에 무슨 이상한 소리 하시냐 그냥 이상한 소리 마시고 그냥 편하게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흔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임종 당사자들한테는 왜 돌아가신 친지들 영혼이 보이는 거 아니? 이분은 임종 당사자는 이제는 이 물질계보다는 저쪽 영혼의 세계에 그쪽 질서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게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 보이죠, 그렇죠? 이 영혼들이라는 게 소위 말하면 귀신들, 유령 안 보이죠? 왜? 우리는 물질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도 이제 이 죽음에 가까이 가게 되면 이쪽 세계 거의 이쪽 세계에 들어온 거기 때문에 영혼들을 보는 경우가 많다. 그다음에 어떤 때는 탈 것, 그러니까 마차, 수레라든가 버스 이런 것들 이런 게 보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전 호스피스 하는 분들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갑자기 이래요. 이제 임종 당사자가 거기 지금 앞에 무슨 나를 태워가려고 탈 것이 하나 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이런 얘기를 하면 그분은 반드시 2, 3일 내로 임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분 만약 그런 얘기를 하신다면 빨리 장례 준비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소프와 방정환 선수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돌아가시 얼마 전에 까만 마차가 온 거예요. 자기 태우고 간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얘기. 세 번째, 수호령 혹은 안내령을 만나게 된다. 이건 뭔가 아니? 우리가 이제 임종 침상에 있으면은 우리 이제 영혼들의 세계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안내해주기 위해서 새로운 영들이 마중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지난 시간 거쳐서 말씀드렸던 스웨덴의 스베덴 보리는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하는 거니? 우리를 임종 당사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천사들이 온다. 그래요? 근데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번 1차적으로 누가 와요, 천사. 근데 이쪽 임종 당사자하고 잘 안 받질 않아. 도로 간대요. 또 다른 천사가 오고. 이렇게 서로 맞는 천사가 올 때까지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부터 딱 맞는 사람이 맞는 천사가 오면 되지. 그거 하나 가는 못 해가지고는
그렇게 뭐 왔다 갔다 합니까? 전 이해는 안 되는데 어떻든 이거는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이 사건을 딱 집어서 데스베드 비전이라고 해요. 데스베드 비전. 이게 주구마케에서는 이 하나의 이 관용적인 표현으로 씁니다. 임종 침상 뭐 비전 같은 거 있죠. 이 비전은 번역하기가 힘든데 이 임종하는 침상에서 어떤 영상을 이제 보는 거예요. 영상을. 근데 이런 그 얘기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 있기 때문에 그 강력한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는 그 증거로서 많이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많이 했던 사람이 피터 위닉이라는 사람이죠. 죽음의 기술이었던가, 아트 오브 다잉인가 국내에 이제 번역된 책인데 그 양반 책 보면은 이제 임종 침상에 이렇게 이제 어머니가 있다고 가정하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어느 날 돌아가시 한 2, 3일 전쯤에 그들이 왔어. 그러면서 그들이 저 병원 정원 쪽에 와 있어. 그러더니 몰랐죠, 자식들은. 그러더니 또 그다음 날은 그들이 이제 병원 안으로 들어왔어. 그래요. 그다음 날은 또 그들이 이제 여기 다 내 방에 들어와 있어. 이러는 거예요. 그게 저거죠. 이제 데리러 그래서 한국에서 말하는 저승사자. 근데 무슨 이상한 도포 시꺼먼 옷 입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스베덴부리가 말하는 천사 같은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에 어떤 때는 그 옆에 있는 유족들도 이 온 영적인 존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어떤 일종의 종교적인 체험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거 전부 다 그냥 미국 책에서만 보고 한국에서 이런 예를 못 봐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제가 연구를 참 하기 힘든 게 의사가 돼야 되거든요. 환자하고 자유롭게 만나고 얘기를 하려면. 그래서 참 전 하기 힘들어요. 예. 그리고 이 쾌브라 로스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때 자신의 수호령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때 수호령은 이때 수호령이라는 건 뭔가 하니 저승세계로 데려가는 그런 안내령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한 명 이상의 수호령을 갖고 있다. 가디언 스피릿. 이제 퀴블러 로스 책에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 그 책에 보면 어떤 할머니가 임종 바로 직전에 he's back again 그래요. 그래서 누가 왔다는 거예요, 할머니. 그랬더니 자기가 5, 6살 때 같이 놀던 그 수호령이 다시 왔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어린애들이 저희 친구가 있다고 그러면서 남들은 모르고 그냥 자기만의 상상 속의 친구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 당사자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바로 수호령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죽게 되니까 다시 나타났다 이런 얘기. 나타난 게 아니라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별로 이제 서로 보게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수호령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먼저 이제 죽었던 자기하고 가깝던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임종하면 여러분 영혼 상태가 되고 여러분 자식들 봐주고 그러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3가지 그 사건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린 드디어 사후 세계로 왔습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우리는 바로 영혼의 형태로 들어가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영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다음에 재미난 거는 이런 공부를 안 하고 가면 영혼의 세계에 가서 헤매요. 네? 그리고 내가 정말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것도 잘 모르고 이런 상태로 하다가 그냥 시간 감각이 없으니까 얼마큼 지나가는지도 몰라요. 이런 걸 좀 줄여보자 그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후 세계에 대한 공부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이거를 해야 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간다.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요? 다 준비하잖아요. 네?
거기 가면은 어떤 뭐 호텔에서 묵을 것이며 뭘 봐야 될 것이며 그 볼 것에 대한 역사니 뭐 다 알고 가잖아요. 왜? 비싼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 가니까 알차게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만약 그런 준비 하나도 없이 가면은 꽝이 되나 엉망이 돼 버려 그게. 그 마찬가지라 이거예요. 사후세계도 알고 가라 이거예요. 응? 근데 만약 가서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아 그때는 어차피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고 준비 안 하고 갔더니 사후세계가 있어. 그럼 어떡할 때? 아, 물론 거기서 할 수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이왕이면은 미리 알고 가야 되겠다. 그 하버드 대학 애들, 저 머리 좋은 애들, 이제 공부 잘하는 애들 말이에요. 걔들 이제 공통점을 조사해 봤더니 한 가지더래요. 미리미리 하는 거. 네? 미리미리. 우린 잘 미리미리 못 하잖아요. 네? 근데 미리미리 못 할 게 없죠. 왜 못 해요? 그냥 미리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좀 알고 가자. 그겁니다. 아, 그래서 물론 이제 앞으로 이제 이 영혼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 영혼들의 세계가 돌아가는 원리 이거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 오늘은 영혼에서 집중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영혼이라는 얘기인데 여기는 아마 지난번 작년에 했던 2021년에 했던 강의하고 이제 좀 겹칩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 듣는 분들이 야, 최 교수 뭐 또 같은 소리 또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30여 년 동안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제일 좋은 게 복습시켜야 돼요. 학생들 복습. 걔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복습 안 하고 면 몰라. 그다음 물어보면 몰라. 네? 그리고 시험을 봐야 돼. 시험. 시험 안 보면은 외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영혼이라는 게 뭐냐? 영혼, 명체, 뭐 어떤 이름으로 부르든 상관없어요. 영체라고도 해도 되고, 뭐 영식, 영이면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많은 이 용어들이 있죠. 자, 먼저 영혼의 이 속성, 영혼은 에너지다. 에너지. 이게 에너지라는 거는 물질이 아니다 이거예요. 물질이. 이런 물질이 아니다. 예? 아주 간단합니다. 예? 너무나 간단한 이야기. 근데 이게 그냥 에너지라면 뭐 전기 에너지하고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근데 영혼에는 뭐가 있다? 제일 중요한 거. 자기 의식이 있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에거 컨셉트는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혹은 셀프 컨셔스니스 줄여서 이렇게 씁니다. 이 기니까 그냥 이렇게 써버려요. 그래서 모든 거를 영혼이 모든 걸 인지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이 의식이라는 것, 우리 영이라는 것은 물질이 없어도 그러니까 뇌라는 물질이 없어도 작동할 수 있다. 그때 한번 얘기했었죠. 우리 의식이라는 거는 뇌가 사실 필요 없다. 그러나 이 물질계에 살 때는 뇌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뇌를 매개체로 활용을 해서 물질계와 교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생각이 나왔습니다만 생각도 할 수 있고 감각 물질을 느끼는 감각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thinking과 sensing 생각하고 감각 느끼는 것까지 할 수 있다. 스웨덴 보리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 자기 영혼 상태라도 직전 생에 가졌던 육신 상태로 보이게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니 여러분들 이제 제가 질문할게요. 그래 좋다. 그럼 영혼들의 세계에 영혼이 있는데 내가 가서 뭐 돌아가신 아버지를 만났다고 치자. 그럼 그때 아버지는 몇 살 때 모습이냐 모습으로 나오겠냐 이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내가 친아버지인데 어릴 때 뭐 3살 때 모습으로 나오면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걸.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스웨덴 무리 얘기는
근데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그 직전 생에서 가장 그 신체적으로 그 가장 좋은 상태일 때 그 상태로 영혼이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웨덴 그 책을 많이 봤지만 거기도 나옵니다. 거기 이제 갔더니 어떤 사람이 죽어서 갔더니 그 자기가 알고 있었던 사람이 영체로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가장 아름다웠을 때의 모습, 특히 여성들은 더 빛이 환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스웨덴부리는 영혼, 영식 이 말 대신에 영인이라는 말을 써요. 영인. 왜? 우리는 영혼들의 세계에서도 육체와 똑같은 그런 그 모습을 지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서 그 직전 생의 육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보이게 할 수 있을까? 요건 이제 아마 다음쯤 시간쯤에 나옵니다. 다 설명이 돼요. 이게 다 연구가 됐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영혼을 보는데 좀 더 좀 영혼의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어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나 이걸 좀 보기로 합니다. 이거는 이제 고대 힌두교에서 불교보다 전이에요. 이건 불교 나오기 전에 모습인데 이제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있으면은 있으면 뭐 오라가 이렇게 있다 뭐 이렇게 오라가 있다 그러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갖고 있고 그 육신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개의 몸을 더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육신이죠. 요게 그러니까 오라처럼 되어 있는 거, 오라처럼 요 정도 선에 있는 거. 요거를 미세체. 번역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서틀 바디. 근데 이게 마지막에 제일 감싸는 게 원인체. 원인의 커잘 바디인데 이게 뭔가니 이 두 몸의 원인, 두 몸의 근원이라는 소리예요. 근원. 그러면서 원인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고대 힌두교 인도 사람들이 밝혔던 불교 이전에 있었던 인도 사람들이 밝혔던 그 우리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말이죠. 이거 말고도 이제 이쪽 관계된 책 보면은 뭐 이 몸을 뭐 7개로 나누는 사람도 있고 7개는 뭐 11개로 나누는 사람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면 충분해요. 이거만 알면 되겠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가장 이것과 관계해서 오해하는 게가 뭔가 하니 이제 여러분도 아우라라고 적어있어요. 요새 또 아우라라고 발음하더라고요. 이전에는 전부 오라라고 그랬는데 아우라가 있는데 생각에 이 아우라라는 건 우리 그 몸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기운, 에너지 장이 생긴다 이렇게 알잖아요. 네? 몸 때문에 생기는 거로. 근데 그건 완전 반대예요. 반대. 이 아우라 이게 있기 때문에 몸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미세체. 그리고 이 미세체는 원인체가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거꾸로. 이게 정말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 이제 한번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죠. 여기 이제 뭐 이게 이 육신을 보통 그냥 피지컬 바디라고 하기도 하고 그로스 바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여기 산스크리트 다 있어요. 여기 해당되는. 근데 제가 그거는 산스크리트는 뭐 복잡해가지고 외지는 못하겠습니다. 뭐 육신에 대해서는 뭐 더 말할 게 없겠죠. 그다음에 미세체라는 거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어도 몸에서 뭐 30cm 정도? 뭐 그냥 오라라고 보셔도 뭐 크게 틀리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이 미세체의 그 기능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뭔가 하니 미세체는 육신과 원인체의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매개. 이 미세체가 왜 필요하느냐? 여러분들 자 이렇게 생각해 보겠어요? 이런 생각. 뭔가 하니 왜 우리는 그 사람마다 다 몸이 다르잖아요. 응? 같은 동기간에도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동기간에도 몸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또 성격도 다 다르고 재능도 다 달라. 능력도 다르죠. 과연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걸. 이거 제가 나중에 까르마 설명할 때 또 다시 나오는데 같은 부모에서 나왔는데 왜 그렇게 다른 거예요? 왜? 이제 이쪽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이 미세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미세체가.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 미세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런 겁니다. 이게 참 그 까르마 얘기하고 다 이게 아까 말한 맨 뒤에 나올 거거든요. 이 강의 13번째가 4번째 그때부터 나오는데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얘기를 하죠. 자, 이 원인체 이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원인체를 이걸 대충 영혼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영혼. 원인체가 왜? 나중에 이제 육신이 없어지면 이제 이것만 남게 된단 말이에요. 이것만. 이런 상태로. 근데 이 원인체가 일정한 그러니까 이 지상에 태어나게 되면 몸을 갖고 태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몸이라든가 이 사람의 그 정신적인 상태, 정신적 수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려면 미세체가 미세체 여기. 이 원인체가 이 미세체에다 대고서 요번 생에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다 이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여기다. 자, 보세요. 이 원인체에는 엄청난 양의 카르마가 있다. 내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저건 수백만 년간 지속됐다면 지내왔던 모든 경험들이 여기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조금 뒤에 나올 거예요. 그 저장된 몸이 그 저장된 가운데서 다음 생에만 필요한 까르마를 여기다 이제 프로그램에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 미세체가 와가지고 여기 정자하고 난자하고 저게 되겠죠. 수정이 되면 미세체가 이 물질을 갖다가 이제 무슨 프린터죠? 3D? 예, 프린터처럼 이거를 해가지고 지금 이런 몸을 만드는 거예요.